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들은 후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고 말했어요. 우리 아까 낮에 오전에도 들었어요. 듣고 나기 이전, 듣기 이전과 듣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시자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한다. 그것도 막 조금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막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된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왜 따르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녀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단들이 하는 무슨 성경 공부나 어떤 데는 열심히들 가는데 교회에서 하는 어떤 말씀 시간은 별로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기색이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정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쫓아왔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대, 예수님의 말씀이 있대 하면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뛰어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께 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아닌 장애인들 속에서 함께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환자, 좀 심하게 말하면 문둥병 환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병을 고친 사람 이름을 따서 한센씨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미안하지만 집을 떠나서 그들만의 삶의 공터에서 공간에 살았죠.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소록도 또는 애양원, 이런 데가 그분들이 살았던 곳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살던 동네 근처에도 그분들이 모여 살던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렀을 노래가 저는 생각할 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조금만 더 건너가면 가서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다른 식구들이 있는데 갈 수가 없어. 어디서만 봐요, 고향을? 꿈에서만 보는 거야. 갈 수 없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추정컨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직접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못 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못 오게 하니까. 서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비록 그 자리는 못 갔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 뭔 일이래? 하면서 누구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저분이시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죠. 직접 안 들었을 확률이 큰데, 전에 들었을 확률이 큰데, 전에 들은 얘기만 가지고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래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이 당시에 이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었을까요? 못 고치는 병이었을까요? 당연히 못 고치는 병이지. 불치병이죠. 난치병도 아니고 불치병이지. 그러다가 그냥 막 여기 문드러지고 저기 문드러지고 해서 그냥 정말 모양도 이상해지면서 그냥 명을 다해야 될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에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왔다는 거라. 보세요. 주여 뭐 하시면? 원하시기만 하시면 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컨대 들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든 원하시기만 하시면 무슨 병도? 불치병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네가 그렇게 먼 발치에서만 들었어도 나를 믿었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나를 믿었니? 네가 나를 믿었구나. 정말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것을 인정하시는 순간 손을 딱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나왔어요? 며칠 후에 나왔어요? 아니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어떻게 했더니 비록 전에 들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즉시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 이전 나병 환자죠. 지금은 아니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부이고, 사실은 이건 좀 무리한 부탁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경우에 드리는 예물이 있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예물이 있는데, 집 나온 지 오래됐고 지금 자기 몸도 하나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드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껏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당시에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 보고해서 제사장이 선포해야만 정상적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나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누구에게 가서? 확실한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사회에 복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과 헤어져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딱 마을 입구에 들어갔더니 누가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리는가 봤더니 누구 심부름 온 것도 아니야. 자기가 직접 왔어. 근데 누구냐면 그 지역을 지키는 누구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이 당시엔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최고 높은 치안 담당자야. 높은 양반이 나온 거예요. 와서 간구합니다.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나와서 명령해야 돼요. 이 당시 상황으로 명령해야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와야 돼요. 부하시켜서 심부름 시켜서 오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명령할 수도 있고 딴 사람 시켜서 오라 그래! 이렇게 잡아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직접 친히 나와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왜요? 그 얘기를 들었어. 이 백부장도 내가 볼 때는 추정컨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갔지,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이 사람이 그 자기 모양새 빠지게 가가지고 그 얘기 듣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나병 환자는 상황 때문에 못 갔을 것이고 백부장도 자기 조건 때문에 못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정보지, 정보. 그 지역 책임자는 어때요? 계속 정보를 파악하죠. 저한테도 계속 여기 아산경찰서 정보부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요새 어느 교회 어떻다는데 좀 어때요? 라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 소식은 내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서 파악을 해. 그런 것처럼 거기 치안 담당자는 뭐예요? 계속 정보를 파악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제일 높은 건물이 뭘까요? 건물이라고 봐야 돼. 제일 높은 저 건물이죠. 뭐예요? 남산타워지. 남산타워를 왜 만들었대요? 어디서 데모하는가 제일 높은 데도 보려고 와줬잖아.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향을 다 파악하는 거야. 근데 여기 치안을 담당한 이 백부장은 그걸 하겠지 안 하겠어요?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말씀을 들었다네. 그래서 거기서 혹시 나라를 또 전복하고자 하는 어떤 있었대? 이런 정보를 파악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왔다가 다 들었죠.
근데 여러 가지 치안을 위한 정보도 들었지만 그 양반은 뭘 들었어요?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가? 저 양반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귀담아 들어서 그 얘기까지 다 전해 들은 거야. 그러면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들은 얘기지만 이 양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해 들은 소식을 통해서 뭘 했어요? 믿음을 갖게 된 거라. 그러면서 저 양반은 보통 양반이 아니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간구합니까? 이르되 주여, 자기가 제일 높은 양반인데 제일 높은 양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내 하인이 하나 있는데 뭘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병이 심한지 집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하가 몇 명이라고요? 100명이라고. 그리고 그 휘하에 딸린 숫자 따지면 일개 중대가 숫자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해서 누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또 얼마나 아파하는지까지도 다 파악하는 정말 멋진 지휘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때요? 몹시 괴로워합니다까지 알 정도로 부하를 참 세심하게 챙겼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차포 탁 띄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물론 이제 사복음서에 다른 데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여기는 딱 이렇게 나오지만 뭐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요. 사실은 이 사람은 지배자로 왔지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부탁이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평판이 좋은 백부장이고 진짜로 전해 들은 얘기지만 내 말씀을,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흔쾌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지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할 것 같은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어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못 오십니다. 그럼 우리 오집사님이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집에 가다 해도 절대 못 오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추한 집을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내 하인이 낫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인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는? 이 백부장에게는 있는 거야. 백부장에게는 내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런 당신이라면,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당신이라면 가서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정도 낫는 것은 어때요? 일도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냥 한 번에 싹 나아요? 안 낫는 병이에요? 한 번 걸리면 미안하지만 어딘가는 또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완치는 사실은 좀 어려운 병이, 지금도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무서운 병이 중풍병인데, 뇌출혈 뇌경색에서 나오는 병인데 이 당시에, 그 당시에는 분명히 불치병일 텐데 전해들은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뭐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그것도 현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나병 환자는 현장에서 딱 손을 대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시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마을 입구에서 그냥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이 정도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군인답게 이렇게 자기가 그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볼까요? 나도 내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양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중대장인데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양반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리고 또 내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하들한테 이들아, 야 이리 와!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 종한테 이걸 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냥 굳이 오실 수고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내가 부하들한테 지시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 사람이 지금 유태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도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이방인 말고 나를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다 통통 털어서 누가 제일 큰 믿음이다? 이 백부장이 제일 큰 믿음이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믿었고 말씀 한마디면 다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어디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로 말하면 그냥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가 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믿었던 거, 이방인들도 동서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저렇게 큰 기적을 목도하고 천국까지 가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안 믿었던 거라고 통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산상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전에 들었든지, 바빠서 못 가서 직접 못 들었고 병이 걸려서 못 들었고 그래서 병원에 있느라고 못 들었고 바빠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못 들었더라도 전에는 들었잖아. 그럼 그렇더라도 어떻자? 믿자. 할렐루야. 믿자. 13절 같이 보시죠. 마지막 절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지금은 내 믿음대로. 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믿음이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기를 굳이 믿음을 믿음으로 바꾼 것은 난 이렇게 해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지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해줄 줄로 믿어 하고 사안별로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믿은 대로라고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 믿음대로보다 여기 믿음대로가 훨씬 더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고 말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옛날부터 맨날 믿음이 좋았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야. 우리 옛날에 내가 어떤 기도했고 어떤 하고는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내가 막 집에다가 막 교회에서 막 할 때 집에 내가 막 금은보화를 팔아서 헌금도 했고 집도 팔았고 옛날 나 대단했어 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데? 뭐드냐고 그래. 내가 목사님 옛날에 잘 나갈 때 나를 만났으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텐데 지금 뭐 하는데? 꼭 나는 내가 만나는 교인들은 이상하게 내가 여기 말고 딴 데 있을 때는 망한 다음에 오더라고 교인들이. 그럼 뭐 하냐고. 옛날에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 그때마다 믿은 대로. 할렐루야. 이 한 글자가 믿음과 믿음의 이 한 글 차이가 굉장히 나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더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같이 시작.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 뭐 했더니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더니.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산에서 내려오시니가 결론이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전해졌더니, 말씀을 내가 직관적으로 들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즉시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날들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